자, 모세와 아론은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전체적인 지도자고 모세는 또 아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죽었지만은 미리암도 역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와 아론이 불행하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뭘 약속받고 나왔어요?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고 나왔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그 약속을 박탈당합니다. 그 축복을 박탈당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모세와 아론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로 분명하게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 있을 때 물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가데스, 정탐꾼들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정탐꾼 보냈다가 실패한 이후에 38년 동안 그 주변을 맴돌았다 그랬죠. 38년 동안 그 주변을 맴돌면서 가데스를 중심으로 계속 맴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됐습니다. 40년이 다시 가데스에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미리암이 죽었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사막인데 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 막 대들고 이제 다툰 거죠. 우리들을 왜 이리 데려와서 너희들 형제가 왜 우리를 일로 데려와서 우리 죽이냐. 여긴 파종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왜 데려와서 죽이냐 하고 다투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어요.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할 거야? 이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반석은 큰 바위죠.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물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명령을 하면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게, 안반수가 그냥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을 다 마실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순종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을 마시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반석에게 명하면 되죠. 물이 나오라고 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과 아론을 원망하고 다툰 백성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 반역한 무리들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반역한 놈들아. 이 반역했다는 말은 주로 이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반역한 놈들 하니까 그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말로 욕한 거죠. 이 반역한 놈들. 그리고 확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이 반역한 놈들아 물이 나와라.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반역한 놈들아 하루 지팡이를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빡빡 지팡이를 암석을 쳤습니다. 바위를 두 번을 쳤어요. 10절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두 번 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딱 보면서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반역의 무리들 그러면서 그냥 탁탁 이렇게 두 번 친 거죠. 예.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쳤을까요? 물론 이제 첫 번째는 화가 났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단지 화가 나서 어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조금의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40년 전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0년 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똑같이 물이 없었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때도 이렇게 되들었어요. 40년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항상 모세의 방식은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으로 가라 그랬어요. 반석으로. 그래서 내가 반석으로 가면 내가 반석에 서 있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반석에 서 있을 테니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에는 분명히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명하라 그랬지만은 40년 전에는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출애굽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반석을 쳤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치라 그랬으니까 쳤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말씀대로 했잖아요. 말씀대로. 핵심은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오고 때리면 물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40년 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는 분명히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명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40년 전에는 쳤는데 내가 그게 생생할 거 아닙니까? 그 잊어먹을 리가 없죠. 자기가 반석을 탁 때렸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꽉 솟아나와가지고 200만의 사람들이 마셨던 일이 생생할 거 아니에요. 기억이. 40년 전에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 치라 그랬는데 이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있었겠죠. 모세의 마음속에.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명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0년 전에 어떻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명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치면 안 되고 명해야 되는 거죠. 40년 전에 그걸 탁 쳐서 물이 나왔을 때 너무나 그냥 폼도 나고 지도자로서 그냥 멋있었잖아요. 탁 들고 탁 물이 확 나와. 그 굉장히 멋있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도자로서 탁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보는데 탁 하면 200만인데 여러분 반석한테 명해가지고 물이 나와라. 그럼 이 앞에 사람만 들리지 뒤에 사람은 안 들려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냥 딱 서 지팡이로 딱 치더니 다 보이잖아요. 저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그런 요소가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자,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은 명하라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했든 말든 그때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고 40년 전의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에 성공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모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40년 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치라 그랬는데 두 개를 비교해보니 그게 훨씬 멋있는데 내가 지도자로서 탁 백성들 앞에 그 말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제 해석입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 방식을 더 선호했던 게 아닌가. 자기가 탁 드러나는 게. 그래서 이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전 방식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2번이나 탁 쳤어요. 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물론 모세가 한두 번 실수한 적도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순종을 하지 않아요. 예? 탁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한 짓을 보면은 물을 안 줘야 되는데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들이 광야에 있다 죽잖아요. 목말라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대로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이 컬컬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내가 이런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을 만큼 살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러 다 나오셨는데 여러분 다 필요한 게 있으시죠? 또 여러분 문제가 다 있으시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그냥 그들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석에서 물이 확 생수가 나와가지고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픈 것도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자, 물은 나오게 해주셨어요. 불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모세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일로 약속의 땅에 지도자로서 그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을 박탈하셨어요. 박탈당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이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원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백성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곳에서의 이 잘못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박탈당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2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한 번은 아론이 죽을 때, 아론이 좀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1월 달에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 아론이 죽고 그해 말에 모세가 죽는다. 물론 모세가 활동한 이야기는 아론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민수기 뒤까지 나오고 신명기가 또 나오고 다 나오지만 실제로 죽은 기간은 이렇게 1년 안에 다 죽었어요. 3명이.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고 박탈당했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한 몇 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한 130세 정도에 죽었고 아론은 123세 정도에 죽었고 모세는 120세가 나이가 분명히 120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자, 아론이 죽을 때에 왜 네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28장 2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불쌍해서 물은 줬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아론이 못 들어갑니다. 아론은 뭔 죄일까요? 모세가 하는 이 일에 같이 한 거예요. 같이. 예. 말려야 되는데 왜 그래? 예? 하나님이 명하라 그랬는데 근데 같이 한 거예요. 그도 화가 났겠죠. 예.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후계자를 뽑아야 돼. 자기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뽑게 되는데 그 후계자를 뽑을 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민수기 2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이 말을 또 하잖아요. 거기서도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네 제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삼남매는 모두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세 남매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그냥 성경 읽으면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는 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방식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이성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명하라 그러면 명하고 치라 그러면 치고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늘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성경 강해도 열심히 듣고 주의 뜻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은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고 순종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가정생활, 경제생활, 자녀 교육, 양육부터 시작해서 내 직장생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든 부분, 돈을 버는 문제, 돈을 사용하는 문제 등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내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쓱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 이건 그냥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어요. 자, 이게 이제 큰 죄인데 또 하나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잖아요, 반석 앞에. 그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뭘 드러냈어요? 모세 아론이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자,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퉜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화가 치밀었다 그랬죠. 화가 치밀었어요. 자, 특별히 모세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슬픈 가운데 있어요. 누가 죽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누이가 죽었습니다. 엄마 같은 누이. 자기 아기 때부터 강가에 버릴 때부터 그때 찾아가서 그걸 다 보고 결국 자기를 살려주고 엄마를 데려다가 또 젖을 먹여서 키우게 하고 모든 한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이면서 동역자입니다. 근데 누이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죠. 아니,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암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와서 대들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감정이 그냥 확 다 섞인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참을 수 없는 게 폭발을 하는 거죠. 이게 확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 화가 날 때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화가 나면 말 실수를 해요, 사람이. 2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 자, 이 반역한 물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반석에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기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라 그러면 말하면 물이 나오고, 또 치라 그러면 쳐서 물이 나오고, 자기가 말하고 쳤다고 나오는 게 아닌데 모세가 이제 하나 격앙된 상태에서 이 사람 이때 교만해진 것 같아요. 많이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말함으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싹 훼손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싹 없어지고 자기를 확 드러낸 거죠. 자기를.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반석에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누구에게 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이 하지 않는데, 근데 교만이 언제 들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 상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마귀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딱 마음에 가져오는 게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야, 내가 이거 다 했구나.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했어. 이 교만이죠. 교만이 싹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때문에 쓰러집니다. 교만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장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게 교만이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걸려들 수 있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항상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이 교만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많이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이 열매를 맺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다 받은 건데 왜 네가 가진 것처럼, 네 스스로 가진 것처럼 교만하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줘. 다 받지 않은 게 어디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 돈도 건강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역의 열매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네가 가진 것처럼 교만해?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 간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간증이 잘못하면은 자기 자랑이 돼. 자기 자랑. 간증하러 나와서 자기 자랑할 수가 있어요. 예? 간증은 뭐예요?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내가 물을 주랴, 내가 물을 주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세게 내리쳤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주의 구약자인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구약학자가 있는데, 복음주의 학자로 상당히 이제 아카데믹한 학자입니다. 학문적인 학자인데, 그의 민수기 주석이 있어요. 틴델 시리즈 주석 중에 이제 이 민수기 주석이 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세게 내려친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구약에서 반석은 주로 누구에 대한 은유로 많이 상징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유로 많이 쓰이죠.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또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또 시편 42편 9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반석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반석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석 그러면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이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잖아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왔는데, 반석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확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함부로 대한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대했다 사람들이 죽잖아요. 예? 거룩함을 훼손했다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저 물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걸 그냥 2번 내리친 거죠, 모세가. 그래서 또 구약학자 중에 이제 이 코올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의 민수기 주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려친 행위를 하나님에 대한 공격 행위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그냥 화가 나서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래야 되는데, 이 물을 내게 하랴 그러면 영광도 가로채고 탁탁 때리면서 그냥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상당히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나중에 시편 106편 32절 33절을 보면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망령되이, 반석을 치면서 내가 물을 내랴, 이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존중을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정말 큰 죄, 이걸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죄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모세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으니까 불순종했겠죠. 믿지 않았어요. 자,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고, 그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뭘 안 믿은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면은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전의 방식을 생각하고 두 번 쳤다는 거죠. 두 번 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행동은 뭐예요? 분명히 명령하면 물이 나와서 백성들 다 마시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모세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66권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세요. 주의 말씀 66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에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세의 말과 행동에는 이 세 가지 죄가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한 번 그냥 반석 치고 화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축복을 박탈당한 게 아닙니다. 이 큰 죄악의 세 가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을 오늘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 죄, 불순종,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은 죄.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가, 내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가 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예요? 거울이라 그랬죠. 거울이, 사도 바울이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내 삶이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내린 형벌은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세 명이 다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었어요. 물론 뭐 그 한 번 죄 졌다고 뭐 세 명을 그냥 한 번에 확 데려간 거 아니시죠? 다 130 정도 됐고 123세, 120세 모압 평지까지 그들에게 맡겨준 40년 동안의 사명은 하나님이 다 영광스럽게 감당하게 하셨지만 마지막 하나의 열매는 하나님 박탈하신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모세는 천국 갔을까요? 예? 천국 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쫙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다 뺏어간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 그가 마지막 활용점정,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열매는 약속받고 나왔는데 그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그 영광은 박탈당한 거예요.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죄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말이죠,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2세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을 모아놓고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되었던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 26장 공부할 때 보면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에 있던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를 모압 평지에 놓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그 자녀 세대에게 새롭게 설교한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민수기하고 신명기 조금 달라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때 이 사건을 다뤄요.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가나안 땅에.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탁 저 보니까
가나안 땅이 쫙 다 보이잖아요. 네?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저기.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안 된다고.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느보산에서.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을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에. 야, 하나님이 진짜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신명기 36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씀을 보면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닐 것 같아. 이 사건 이후에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느보산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만하면 족하니 더 이상 이 기도 하지 말라.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 기도 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너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같으면 모세가 이만큼 나를 위해서 이랬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하나 두려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다 죄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거는 우리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정론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 모세와 아론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은 받지만은 축복을 박탈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바른 길로 갔으면, 바르게 살았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하나님이 주셨을 그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의 잘못 때문에 저게 박탈당하는데, 그 잘못 중에 어떤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오늘 모세 기도하는데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말씀대로 죄 짓지 말고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를 높이려는 교만을 버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만 드러내게 하소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 두고 말씀의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